오늘 암송한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한국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119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시편 119편에 들어가 보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너무나 좋은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자꾸 멈춰서서 깊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 시편 119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영성의 대가인 다윗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말씀을 깊게 깨달은 그 어떤 사람들이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세속적이 아닐까 말할 정도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엄청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진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가진 것, 재물이 쉽게 말하면 돈이 좋죠? 저도 무척 좋아한답니다. 예. 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많죠. 단순히 탐욕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삶의 현실 구조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몸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돈은 단순히 어떤 숫자나 종이가 아니고 이런 삶을 지탱해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잠언서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좀 심한 얘기 같긴 하지만은 돈이 많이 있으면 견고한 성에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안정감, 또 보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재물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문을 많이 열어줍니다. 재물이 있으면 또 아이들 원하는 학교에 공부시킬 수 있고, 또 원하는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누군가에 간다면 그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면 이런 기쁨이 있죠. 야, 이제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돈은 범사에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사실 딱 한 가지예요. 돈이 필요하구나, 그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죠. 돈을 좀 든든히 가지고 쇼핑몰에 가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 물건도 살 수 있고 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한데, 돈이 주머니에 거의 없게 되면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저의 진실된 체험의 고백입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진대요. 아주 현실적인 인간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관계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절은 좀 중요하죠.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물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고 또 여기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중독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한테 도박에 중독돼서 오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100억대 이상을 가진 갑부였는데 도박 때문에 다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당신은 돈이 많고 뭐 돈 그 도박에 가서 그렇게 따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는 돈을 따는 순간의 짜릿함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는 순간의 쾌감에 중독된다.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칩이 내 앞으로 밀려오는 순간 그 사람의 뇌에는 강력한 쾌락의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기쁨이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은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죠. 마음이 굳어져요. 사랑보다는 물질을 더 선택하게 되고 또 만족이 사라지죠. 더 좋은 것, 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또 불안도 증대될 수 있어요.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지키려고 잃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걱정도 생기게 되고 또 구두쇠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관계가 오히려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돈 때문에 관계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는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해서 우상화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믿음에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의 가시가 끝없이 자기를 찔러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이 중요하죠.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재물을 모으고 가지는 즐거움 거기에 버금가게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편 119편의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후반에 가게 되면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천천 금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 금에 눈이 많이 가죠?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증거들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 이걸 좋아하는가? 주의 증거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토트입니다. 그거는 증거, 증언, 테스트모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규칙이나 도덕 교훈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적인 거, 천지 창조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은 삶의 방향, 인생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형통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은혜의 길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옛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저쪽에 부키팅게 쪽에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서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 온 한 분 장로님이 잠깐 사이에 길 옆으로 갔다가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글에는 길이 없죠.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4일을 길을 찾지 못해서 이슬을 먹으면서 정말 진짜 비를 맞아가면서 낮에는 태양빛에서 그렇게 견뎠는데 아무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경찰들이 들어가서 해도 못 찾았다가 오랑아슬리 원주민들을 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살아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으로 또 이곳 선교도 하시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길이 없어요. No way. 인생에도 무엇이 참 길인가? No way.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I am the way 라고 하면서 자신이 길이 되심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길 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인생에 참 기쁨이 터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이 있어서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정확하게 걷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얻는 어떤 재물보다도 성경 속에서 길을 알고 말씀의 보화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참 너무나 놀라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깔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죠. 금이나 보석이 가득한 어떤 상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보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계산했겠죠. 이 보화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훨씬 크다. 카운트를 했을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억지로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슬퍼하면서 아까워서 이를 갈며 판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판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가치고 천국의 가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즐거워한 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재물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밭을 잘 일구어서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경영을 잘하고 사업에 아주 뛰어난 CEO였습니다. 투자 감각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또 다시 심어서 투자할 것들에 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제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꿈꾸는 삶일 것입니다.
그는 쉴 줄도 알았고 맛있는 걸 먹을 줄도 알았고 누리며 즐거워할 줄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최소한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이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모은 것이 죄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은 가지고 있고 준비했지만 더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가는 크게 벌릴 줄 알았지만은 하늘을 향한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재물은 분명히 기쁨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영혼은 준비됐나요?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재물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재물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내 삶의 구원의 길은 훨씬 그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너무 레디컬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한테 가면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선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카운트하겠다, 그렇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가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기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십시다. 길게 끌 것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증거의 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물 찾듯 하는 심정으로 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 버는 사람은 눈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도 오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야, 저거 돈 좀 벌겠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돈 안 되는 것도 잘 얘기해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야, 여기서 이 사업하면 되겠구만 막 그러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방면에 워낙 무식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뭐 감이 안 와요. 예. 그러나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보석이 될 수 있는가? 땅을 찾고 땅을 파고 광산을 뒤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가장 귀한 보화를 찾는 것 같은 심령으로 성경을 여러분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증거의 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인생의 보물을 찾듯이 말씀을 대라.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성경을 읽다 지루한 것은 성경을 어떤 역사나 단순한 지식의 책으로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분인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래서 증거의 도를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순종하려고 해야 되겠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믿고 행할 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요, 제가 마시지 않으면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물을 떠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당연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저를 보세요. 능력으로 어떤 기술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물질, 재물, 움직이는 어떤 역학, 원리, 법칙, 이런 거 다 뭐예요? 말씀으로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가 재물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뭘 발견하는 것이, 과학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존재하기 전에 존재케 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도가 기쁨이라는 사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고 나와요.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라틴어로 가면 로기아죠. 영어로 가면은 로즈가 돼요, 로즈. 그래서 늘 우리가 기술, 테크놀로지, 생물학, 바이올로지, 언어학, 터미놀로지, 신학, 테올로지, 이게 다 뭐예요? 학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원리, 공부하는 것, 모든 것, 과학,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로고스에서 시작돼요.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그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옛날보다도 더 사람들과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참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손님들도 오면 또
만나서 대접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대접도 하고 한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각 방면에 탁월한 분들, 리더들, 뭐 이런 분들.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한국의 유명한 작가 많이 썼더라고. 뭐 독수리 오형제 내가 즐겨봤거든. 그 작가가 왔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었는데 본인이 나타내지는 안 해가지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뭐 이런 분들 만나서 밥 먹고 대화 나누면 참 들을 게 많아요. 만나면은 정말 그 삶을 살아온 지혜, 삶에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밥 먹는 것보다도 그 맛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제가 진수성찬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식탁 속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또 질문을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하늘의 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정말 진수성찬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 이 시편의 기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증거의 도에 대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103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입맛 떨어지면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입맛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이깁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말씀의 진수성찬을 늘 맛보는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아빠 그 집 어마무시하게 잘 살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떻게 된 집인데? 그랬더니 집이 막 몇 층인지 모르겠어. 방이 몇 개인지. 근데 막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래. 안 놀리시니? 그리고 뭐 차가 뭐 포르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말 여러 대가 있고 말이죠. 막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막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 그러냐? 근데 잘 사는다는 게 뭔데? 만약에 그 집안 식구들이 그러고 있는데 서로 막 다투고 막 갔더니 막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서로 치고받고 그런다면 그게 잘 사는 걸까? 집안 식구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큰 방 하나씩 차지하고 다 누워있으면 잘 사는 걸까? 잘 산다는 게 뭔데? 네가 말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부자를 말하는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더니 얘도 어렸었는데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말이 맞네요 그러더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즘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중동에서 정말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알아요? 샬롬 그래요.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 예.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래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샬라무 아리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샬라무 알라이쿰. 이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슬림들을 만나면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면 너무 좋아하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서 수십 번씩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화가 있기를, 평안을 바라고 평안을 빌고 평안을 소원하지만은 바로 그 평안을 가장 많이 인사하고 있는 그곳에 평안치 못한 폭탄이 날아다니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많은 진단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오늘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샬롬을 외치고 샬롬의 인사를 하고 안녕을 얘기한다고 해서 오는 걸까요? 진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진짜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거기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어느 집안이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통되는 곳에 장애물이 없고 거기에는 샬롬이 있는. 우리 교회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해. 부족한 저도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여기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구 하나 교만하게 머리 들고 군림하고 그런 분 한 분 보셨어요? 다 말씀 앞에 섬기고 다 자신을 낮추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다 좋다 그래요. 왜? 왜?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의 중심. 여러분, 미안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지금 말씀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러시아 정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에게 말씀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있습니까? 오늘 중동에 신정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샬롬을 외치고 도를 외치지만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샬롬,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원천적이고 존재론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지만 주의 증거의 도를 더욱 즐거워하나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찬양을 하나 불러볼 텐데 제가 이 찬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찬양 너무 강해. 김석균 씨가 쓴 건데, 그리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혹시라도 좋아할지 모르지만 젊은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님 만날 수 없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구원에서 탄력하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깊은 주님과 교제를 못하나 보다. 그리고 주를 사랑함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신앙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벌떡 일어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크게 주를 더 찬양하는 나.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나.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나는 이해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불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네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함께 기도문 같이 하도록 할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이 주는 안정과 가능성과 여유를 알게 우리의 마음이 자주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물처럼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최고의 보물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배우는 기쁨을 주옵소서.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과 지혜의 성찬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하며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증거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진정한 샬롬의 길, 평안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함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의 심령과 하시는 일들과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과 오늘 방문하신 귀한 가정의 발걸음계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